찾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던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님은 내 친척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라고 삼손을 말립니다. 당연한 것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삼손의 부모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삼손을 말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막무가내였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블레셋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그 약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어떤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었지만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데 마치 새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삼손은 이제 정식으로 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딥나로 가다가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막 벌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참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에는 벌이 꼬이지가 않아요. 벌 대신에 구더기라든지 또는 다른 벌레들이 꼬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벌집을 지어서 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주저 없이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떼어다가 자기도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와 함께 그 사돈도의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삼손이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 예식을 할 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반대로 합니다.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이 와서 삼손과 어울려서 잔치를 합니다.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여러분 나실린으로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심지어 씨도 먹지 말라. 껍질도 먹지 말라. 근데 아마 분명한 것은 삼손은 그 잔치 7일 동안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하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던 그 젊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서 너희가 맞추면 내가 모시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맞춰주겠다. 그러나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수수께끼는 뭡니까? 풀기 전에는 알쏭달쏭한 것이 수수께끼예요. 블레셋 청년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비한 방법을 쓰는데 삼손과 결혼한 그 블레셋 여자 신부에게 은밀하게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너 신랑을 꾀어서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이 잔치하는 7일 동안 정말 즐거워야 될 그 허니문 기간 동안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 기간 내내 마음이 괴로워서 삼손에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에 당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결국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두 손을 들고 맙니다. 답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는 7일 해지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에게 정답을 말하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이 삼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의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뜻합니다. 비유예요. 나의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능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텐데 너희가 맞추는 거 보니까 내 아내에게 물어본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클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 주민 30명을 죽이고 겉옷 30벌과 모시옷 30벌을 노략해와서 자기의 수수께끼를 맞춘 그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그날 들러리었던 베스트맨에게 줘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말리고 그 부모가 말리는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냥 뿅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이방 족속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민족과 너희 자녀를 혼인시키지 말라. 왜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서 여호와를 떠날까 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삼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기준은 일찌감치 그는 말씀 따위에는 지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눈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원해도 또 그것이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손과 같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갖고 싶고 얻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자 때문에 삼손은 망하고 맙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때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고 탐이 나고 놓치고 싶지 않고 가지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내가 갖고 싶고 탐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좋으라고. 사실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고 정말 탐이 나고 놓치기 싫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꼭 가졌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어긋난 길이면,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아빠가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이게 금식 아니에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는 과정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드셔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눈앞에 놓치기 싫은 기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정말 붙잡고 싶고 탐스럽고 정말 이루어지면 나에게 좋을 것 같더라도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여기 보면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자도 사자는 뭐다? 사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우리 가끔씩 이렇게 하이킹을 간다든지 산에 올라가면 겁이 나요. 혼자 가기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느냐? 곰을 만날까? 마운틴 라이언이라도 만날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무슨 칼도 없었고 무슨 하다못해 이 나무 몽둥이 하나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데 마치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힘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호와의 영이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호와의 영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삼손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을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여호와의 영을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의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는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은사란 무엇이냐? 능력이에요. 누가 주시는 능력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여호와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부으시는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정의할 때 좋아하는 개념이요, 남들은 힘들어하지만 나에게는 쉬운 것이다. 저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해요. 남들에게는 힘들지만 나에게 쉬운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이에요?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일,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사자를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왜? 삼손에게 힘이 은사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삼손에게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라면 우리 삼손이 잘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 들어주고, 네, 상담해주고, 이 막 근육질의 삼손 그런 거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네. 삼손은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남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 쉬운 일은 무엇인가? 쉬울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하면 즐겁고, 또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교회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능력은 무엇인가? 어제 우리 1:1 양육반 3기 우리 양육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은사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어떤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떤 외로운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면 본인이 몸이 아파도 뭐라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본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저에게는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여러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정말 신나게 정말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어떤 그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잠깐 15분 봤는데요. 이 닥터 한이라는 여자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93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4번을 갈아타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93세 할머니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갈아타서 2시간 반을. 그래서 요양병원에 딱 도착해서 가운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 보니까 성경책을 펼쳐드립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 환자들 또 나이 든 환자들 일일이 다 가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손잡아주고.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장수와의 비결은 뭐냐? 잘 들으세요. 장수의 비결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 그걸 잠깐 봤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느냐면 나도 은퇴를 하고 나면 이 병원 같은 데 가서 채플린으로 섬겨야 되겠다. 저는 뭐 의사처럼 뭐 진료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채플린 인턴으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리콰이어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스피스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6개월 안에 그 선고를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치매 환자를 찾아가고.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섬기십시오. 네. 여러분, 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남들은 어려워하지만 나에게는 쉬운 일이 뭐예요? 그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목사는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면 목회하셔야 되는데. 목사는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편한 사람이다. 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저는요, 사실 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려면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제일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언제 가장 기쁘냐? 정말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또 학교 갔다가 돌아온 자식들을 위해서 뽀글뽀글 그 된장찌개 끓이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그 밥상에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마음이 기쁩니다. 네, 마음이 기쁘죠. 저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정말 설교 준비가 하다가 보면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저렇게 또 아멘도 해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저는 나중에 교회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설교는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줄 수 없는 교회나 하다못해 선교지를 찾아가서나
죽을 때까지. 왜? 제가 살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환자들 돌보면서 끝까지 설교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문장원님 앉아 계시지만 정말 목숨 단을까지 주고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허브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첫째,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순복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은사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섬길 때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를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삼손은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삼손만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인간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나중에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시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입다는요, 나중에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우둔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인간 지도자는 하나같이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셨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어쓰신 것이지 그들이 완벽해서 들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실망하세요? 왜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십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무결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 사람 이마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공사 중. 영어로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는요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쓰임받기에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연약한 그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소망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두라. 인간은요 끝없이 참아줘야 될 대상입니다. 끝없이 받아줘야 될 대상입니다. 끝없이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될 대상이지 뭘 소망을 기대할 대상은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인간에게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 경험도 없는 목사, 여러 가지로 모자란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배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 실망하게 돼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실망감이 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이구나.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그 실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식이라고 여러분 실망 안 시키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언제나 여러분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새벽기도의 시간은요, 새벽에 나와서 이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아내가 새벽에 새벽기도를 올려면 우리 유성이를 떼놓고 와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 유성이가 자다가 엄마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자기 손을 그 엄마의 배꼽에다가 놓고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잠이 듭니다. 저한테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루 종일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무겁다가도 그 다음 새벽에 와서 아빠, 그리고 그분의 배꼽을 만지는 것과 같이 그분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마음의 안심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46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가 누구라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은 영웅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까워도 탐이 나도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가지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은사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